이 시간 우리 김건익 목사님 남부교회 또 섬기시고 계시는데요, 회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건희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당의 장로님들께, 그리고 청빙위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수산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회복의 과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9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45인승 버스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첫 발을 뗐다는 것만 기억나고 기억을 잃었고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나 보니까 길바닥에 누워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누워있지? 학교 가지 않고 누워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바로 알았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손이 떨리고 막 되게 떨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절로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산교회 바로 옆에 있는 경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각하게 다쳤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군대도 만기 전역할 정도로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한순간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위해서 몇 번 수술을 거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상태는 살이 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살이 차오를 때까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살을 긁어내는 그러한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한 달여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철심을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만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충격도 당시에 좀 남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길을 가다가 옆에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제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괜찮다 다짐해야지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제 몸과 제 마음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는데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에서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말씀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동일하게 두 사람 동일하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건물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 영적인 회복의 과정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산교회에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진정한 그 회복의 역사를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 또 다른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성전을 재건하라고 성벽을 재건하라고 귀환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성전을 재건시켜 주신 이유가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시켜 주신 이유가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여호수아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셔서 너희만 잘 사는 나라가 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만 복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에스라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저희 집에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당시에는 성경책을 개인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에스라는 7월 1일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을 6시라고 본다면 한 6시간 정도 율법책을 그들에게 낭독했고 읽어 들려 주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긴 시간 동안,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그들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기립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 정말 귀한 분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그때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며 일어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해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했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깨닫는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회복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벽 제거는 돌과 흙으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는 회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영적인 슬럼프가 오십니까? 제가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이 또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를 이겨내십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고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에 내가 정말 어렵지만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내가 정말 힘들다면은 말씀을 틀어놓고 들을 때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일 때 교회 부흥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목사님이 제가 선명히 기억하는데 그분의 성함은 기억나지 않지만 연세대학을 나오신 분이라는 그 양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만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강사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르면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성경을 통독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고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억을 배상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3억은 지금의 30억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3억을 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목사님께서 저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성경 속에 무엇인가 반드시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도전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2독을 했습니다. 2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실장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실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인기가 많아서 실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적을 공개하면은 수능 모의고사를 치면은 400점 만점이었어요. 당시에 400점 만점일 때 제가 부끄럽지만 220점, 230점 정도 나오는 반틈 겨우 맞추는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능을 칠 때 몇 점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370점이 나왔습니다. (370점)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내용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진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생일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스마일입니다. 지금도 제가 웃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많이 웃고 다니는데 남들은 진짜 힘들어하고 진짜 막 억지로 학교 오고 그걸 봤지만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진짜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고 즐거웠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고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 삶 속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말씀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듣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악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살펴봐도 이러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요시야 왕을 참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이 이러한 반응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몇 세의 왕으로 등극했냐면 8세에 8살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16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 그대로 표현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16세, 10대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때 큰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우상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20살의 젊은 왕이 개혁운동한다고 우상을 제거한다고 했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의 요시야 왕은 개혁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세가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세워놓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기에는 말씀을 숨겨놨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요시야 왕의 반응은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들으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언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울면서 회개했던 적이 언제인지. 저는 매년 말씀을 통독합니다. 통독하는데 말씀 읽으면서 희한하게도 참 그 본문만 되면 벌써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로 울면서 회개하며 저를 돌아보는데, 그러한 것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요시아 왕처럼 옷을 찢으면서 내가 울면서 회개했던 적은 언제인가 돌이켜 봤을 때 아주 오래전 기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했었고, 저녁 집회 때에 말씀을 듣는데 도저히 그냥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시면서 울며 회개하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해야 될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부끄러움과 회개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집회는 감격과 감동 속에서 눈물바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는 오늘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너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힘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간단히 살펴보면은 너희의 요새, 너희의 피난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격과 감동의 집회는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슬픔과 근심의 눈물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의 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기뻐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읽어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다시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찬미 목요 찬양 집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교회 선배들이 좋은 곳에 가자라고 이야기했고 잘 모르고 따라갔더니 그곳이 동부교회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찬미 찬양 집회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움이 무엇인지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이게 뜨거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뜨거움이 무엇인지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참석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 보니까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있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자매님이셨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우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 있는데 보니까 진짜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며 손수건을 닦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좀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정말 크게 많이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던 그 자매님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을 보는데 갑자기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가득하고 온 얼굴에는 눈물 범벅인데 근데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렸지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속에서 차오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울다가 진짜 웃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수산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수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속에 기쁨이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그것이 표현되어져서 내 속에 차오르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눈물을 흘렸고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게, 기쁨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과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말씀에서 시작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고 회개는 다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수산교회에 있기를, 수산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수산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수산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이곳에서 화요 모임이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수산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수산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수산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수산교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환기의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울며 회개하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수산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미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